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모두가 놀라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라 하셨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곧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왔다. 4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이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지신 분답게 그들을 가르치셨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 권위, 그 세상에 아무리 공부한 사람들이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능력, 그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이러한 권위와 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고 믿게 되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24절. 23절. 바로 그때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외쳐 말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니 예,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영, 악령, 또 귀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뭐 구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무슨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 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게 뭐 진짜인 줄 알고 전설의 고향 보면서 막 이러고 봤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쫄병들이에요. 마귀의 쫄병들. 마귀가 존재하듯이 귀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악령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지만 악령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을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예, 악령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악령들, 귀신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어도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악령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령들이, 귀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악령들을 제어하고 심판하여 멸하실 뿐입니다. 25절에서 26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갔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이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이 들렸었지만 그 악령이 사람을 해하고 괴롭혔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악령에게서 해방시키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 귀신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떱니다.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아까 어디 인사하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예. 손 드실 필요는 없는데. 예. 예수님의 공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사탄 물러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이 악령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그 권위와 능력에 놀라서 악령들이 도망간 겁니다. 27절. 27절 모두가 놀라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이분께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누군데 도대체 이 귀신들이 그분께 복종하는구나. 자,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했습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왜 새로운 가르침인가? 그 내용이 새 것이에요. 내용이 새 것이고 그 교훈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그 새 언약, 새 계명, 우리가 그 앞에 그 새 것이라고 할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전에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 그거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언약했는데 그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이 있는데 그걸 특별히 새 계명이라 하는가.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 약속하신 언약, 이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그것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확실해졌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전에 없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게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거. 이전에도 우리가 알았을지라도 오늘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또 새롭게 깨닫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배운 거 갑자기 우리 질문하면은 긴가민가 합니다. 긴가민가. 대충 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모르는 것과 같아요.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자기가 아는 걸로 알면 돼요.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써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어저께 밤샜는데 몸은 피곤한데 못 써요. 왜 그래요? 대충 했기 때문에 대충. 졸면서 그냥 이거 본 것 같은데 쓰려고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대충 하지 마세요. 누가 뭐를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야간에서 제가 그 조직신학 목요일마다 하는데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뭐 수십 명 앉아있죠. 성경의 우리 무호성. 우리 보니까 바른 성경 지금 보니까 1판하고 2판하고 조금 글자가 다를 때가 있어요. 3판하고 4판하고 좀 단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드디어 발견했다. 이게 성경 무호성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이 무호성은 뭐에 대한 거예요? 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던 한 젊은 사람이 그건 원본에 대한 겁니다.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본에 대해서 무호하다는 거예요. 원본. 근데 거기 다 앉았는데 다 그때 와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요. 와 그래요. 그 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성경의 무호성에서 그 무호는 바로 뭐예요? 원본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원본에 대해서. 사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의 무호성. 어디에 오류가 없어요? 원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야, 발견했다. 이거 봐라. 1판하고 4판 갖고 와서 이 단어 틀린 거 이게 성경이 이렇게 틀린 게 맞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의 원본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았으면 대답할 수 있었겠죠?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성경의 원본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는데 그 원본, 오리지널 그 카피가 지금 우리의 여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사본을 가지고 이걸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 보면은 어느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가로 열고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본일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꼭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예. 자, 그 다음에 28절. 28절.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소문이 즉시 갈릴리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서 갈릴리 전역으로 퍼졌다고 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 29절. 예수께서 해당에서 나오신 후에 즉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자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그분께서 다가가 손을 붙잡고 그 여자를 일으키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을 시중들었다. 네,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결혼을 했네요.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거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서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초대 교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거 잘 모르는 거죠. 교황이 그래서 결혼 안 하는데 그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했던 베드로는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죠? 그 반석이라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로 페트라라 합니다. 여성형의 여성형.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그래요. 그건 남성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페트로스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페트라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주교 사람한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 위에 세운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겁니다. 헬라어까지는 몰라도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 시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곤 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 32절. 저녁이 되어 해가 졌을 때에 무리들이 각종 병든 자들과 악령 들린 자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온 성읍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각종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시며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병, 심령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이 마귀의 모든 역사도 물리쳐 주신 다음에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고 악령도 쫓아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병을 고치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친 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병을 위해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서 뭐 병 고치는 그러한 무슨 미니스트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뭐 돈 받고 뭐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그거 다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고칠 수 있을까요? 거기서 고침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고친 거지. 거기 아무리 그 죽을 병 걸린 사람이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죽기로 된 사람은 거기 가서 죽어요.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고침 받은 사람은 거기 안 가도 고침을 받아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한 힐링 미니스트리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5절.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아침 일찍 기도하신 거. 이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영국은 전혀 없어요. 영국은 그 예배당 그 철문이 굳건히 잠겨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은 어떠한 그 건물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좀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명히 알아요. 좀 기도 새벽 예배 좀 우리 유학생들 좀 하려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좀 컨택해 봤는데 그 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쇠도 안 줍니다. 왜? 열쇠 주면 또 거기 안에 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우리도 못하게 하고. 영국 교회가 참 한심해요. 그래서 거기 영국 어떤 집사님이 그 카페를 해요. 여기 뭐 앞에 있는 무슨 카페 같은 거 있죠? 그 카페를 하는데 우리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인데 영국 사람인데 우리에게 열쇠를 줬어요. 그 우리가 거기서 마음대로 커피 마시고 그 과자 먹으면 어떡하려고. 또 우리를 믿는 거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도 안 집어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한테 그 열쇠 주고 오히려 우리가 거기다가 좀 이렇게 고맙다고 표시했지 우리가 집어먹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5시에 거기 뭐 자동차도 못 탔어요. 그냥 아침에 걸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한 40분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와가지고 우리 한국 유학생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새벽 그 예배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제 영국 유학 시절에. 근데 영국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새벽 4시 반에 일어날까? 그때 쿨쿨 자야 되는데.
뭐 밤 12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톰 브랜드라는, 그때 기억이 안 나서 그때 말 못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나요. 톰 브랜드라는 그 젊은 백인 영국 친구가 크리스 한번 따라가자. 그때부터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새벽에 40분 또 가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죽을라 그러죠. 언제 무릎 꿇어봤겠어요. 근데 뭐 무릎을 꿇더라고요. 참 신실한 친구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또 다른 영국 친구를 또 같이 가자 그래갖고,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추억이 됐는데 새벽 그 4시 반에 한 40분을 영국 애들 한 서너 명하고 저하고 새벽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간단히 그때 뭐 간단히 했던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찬송하고 성경 잠깐 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골방에다 집어넣었어요. 다 하나씩. 근데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무릎 꿇고, 그 다음에 1시간 만에 동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톰 브랜드가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 오죽했으면 이런 예화를 들겠어요. 없어요. 미국에도 점점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잘 안 해요. 새벽에 다 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사를 공부한 그 신학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것. 우리 뭐 100년 조금 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2가지를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새벽 기도,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경회. 사경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경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경회 언제 합니까? 근데 우리 그래도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1월, 5월, 8월 사경회 동안에 우리가 성경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2가지를 들자면은 새벽에 성도들이 간절히 하니까 기도하는 거. 또 사경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일부 몰다리 가지고 자기 할 일이 많은데 그때 특별히 휴가 내가지고 와갖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이어나가야 되고 사경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 기도하신 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번째는 일어나 나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일어나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뭉개면 안 돼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피곤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그냥 자요.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여튼간 거실로 나가든지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기도하든지 하여튼 나가야 돼요. 일단 그 자리를 나가지 않으면은 이거 졸고 피곤해서 못합니다. 제일 좋은 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 문 열려 있습니다. 또 기도원 우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차량 출발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잠깐 거기 책상에서 기도하고, 학생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또 특별히 또 산에 가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2가지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또 자리를 옮겨서 기도하는 거. 특별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복잡하는 데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가운데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한 이유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왜 이 더러운 영을 못 쫓아냈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19절.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산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았어요. 어떤 분이 책을 썼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말이 돼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쁜 사람인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악령을 못 쫓아낸 거다. 기도하지 않아 믿음이 없어서 악령을 쫓아내지 못한 거다. 이 가르쳐 준 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야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36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분을 따라가 그분을 만나서 말하기를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요. 병도 고치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접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은 오히려 대접 안 받으시고 또 복음 전하러 또 떠나셨어요. 내가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환영받을 시간이 없어요. 자, 됐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사명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보배가 있다고 했어요. 보물.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접받을 시간이 없어요. 대접받을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대접받고 환영받으려고 기대했다가는 실망합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여의도에 가서 전도하셨죠? 거기 벚꽃 이렇게 보러 온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던가요? 야, 창암교회 드디어 왔구나 이랬어요? 귓등으로도 안 봤죠. 뭐 쳐다보지, 누가 쳐다보겠어요? 우리 때 이영근 집사님 몇 장 갖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만큼 가져가셨대요. 근데 몇 명 전도했다고? 14명. 많이 하셨네요. 이만큼 가져가셨대, 이만큼. 부푼 포부를 안고 가는데 다 멸시하더래요. 무시하더래요. 근데 그래도 14명이 받은 거죠? 네, 받은 거예요. 전도한 것도 아니라 받아준 게 14명이. 이만큼 가져가셨는데.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하도 한심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환영 안 합니다. 이거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대접받으려는 마음 갖지 말고 환영받으려는 마음 갖지 말고 멸시와 천대받을 각오로 나가면 돼요. 멸시와 천대. 그래도 거기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40절에서 42절.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간구하며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며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즉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나병은 뭘 상징하냐 하면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병은 썩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육체가 썩어져 들어갑니다. 마침내는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전에는 이거는 뭐 불치병이었는데 지금 좀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나병에 걸리면은 썩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는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죄 짓는 거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죄 한 번 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서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내는 그러한 애통하는 심정이 돼야 돼. 이 죄를 그냥 허용하게 되면 이 나병이 점점점 퍼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죄를 허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에 병든 것은 잘 알죠? 잘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따끔따끔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잘 알죠. 다 알아요. 또 으스스하면 이거 감기 몸살이 좀 있는 것 같다. 잘 압니다. 그런데 심령의 병든 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육신의 병은 금방 우리가 아는데 증상을 보고, 심령의 병, 그런데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면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거.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랬어요. 나는 부자다. 외부적으로는 뭐 돈도 많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풍족하게 살아요. 외부적으로는 뭐 남부러울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랬어요. 우리도 이런지 아는지 한번 보세요. 난 외부적으로 나는 뭐 나한테 꿀릴 게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 주님 앞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 나는 부자다. 난 공부도 잘한다. 난 직장에서 나는 이 정도는 좋은 학교 나왔다. 난 돈도 많다. 외부적으로는 뭐 남부러울 게 없는데 우리 심령 상태를 봐야 돼. 심령 상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교회 사업적인 면이 아주 번성했어요.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시는 주님인 줄 알아야 돼. 외부적으로만 다 갖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눈물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먼 걸 말하는 거고,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세상에 이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수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외부적인 면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심령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비참하지 않은가, 가련하지 않은가, 곤고하지 않은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애통해야 돼요. 내가 이쯤 하면 됐다. 그건 벌써 교만한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외부적으로 성공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금 외부적으로 떨떨 굴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의 심령 상태가 지금 비참하고 가련하면 부모님이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저 불쌍한 것들.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요. 43절에서 44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드려라 하셨다.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그거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간증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간증거리 얼마나 많아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게 몇 번이나 될지 몰라요. 아마 여기서부터 지금 현 목사님부터 쭉 가면 아마 글쎄 우리 창간교회는 워낙 많으니까 한 1년 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뒤에 우리 정집사님까지 하려면. 우리 뭐 간증거리가 뭐 1시간만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린 자랑하는 거, 우리 목사님한테 자랑하는 거 그거 배우지 않았죠?
은혜 받은 걸로 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또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간증하게 되면.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자랑하거나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들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한 게 뭐예요?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그 나병 환자가 나온 다음에 정결케 되는 날에 규례에 필요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과 같이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돼요. 죽은 제물이 되면 안 돼요. 산제물이 돼야 돼요. 45절.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곧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어 다만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왔다. 네.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죠? 널리 퍼뜨린 거. 잘했죠? 잘했나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자기는 기뻤겠죠. 나병이 났으니까 가서 전해야 되겠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몇 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엄하게 경계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삼가 주의하여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45절.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이 전파하기 시작하여 이 일을 널리 퍼뜨렸으므로.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하지 마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 안 하고.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죄는 마음껏 짓고. 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게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 45절 하반절에 그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어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시간만 나면. 우리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 꽤 있으실 거예요. 일하시다가 새벽에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하시면 돼요. 점심시간에 조금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도 시간 좀 내서 기도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또 시간 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병이 점점 퍼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죄의 덩어리였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생명 있는 믿음, 산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